요한복음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우리 애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 조반 먹은 후에, 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는 한 문장이 여러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가 이랬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보고 외치고 합니다. 어디로? 갈릴리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나도 따라간다 하고 다 따라가서 갈릴리로 가게 되죠. 갈릴리 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그들이 잡은 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날이 새어갈 때죠. 날이 새어갈 때에 한 분이 등장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너희 고기 잡았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렇지?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 해서 말씀에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죠. 몇 마리 잡히죠? 153마리. 이렇게 많이 고기가 잡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보니까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 앞에 숯불이 놓여 있습니다. 영어로는 차콜이죠. 차콜 파이어. 숯불이 놓여 있는데 그 위에 물고기와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숯불과 물고기와 이 숯불은 요한복음에서 딱 두 번 쓰였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대제사장 뜰에 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그때 베드로가 따라 들어가서 그 마당에 놓이는 그 숯불을 쬐는 장면이 나왔었죠. 거기가 이제 주님을 배신하는 장면이잖아요. 그 자리가 베드로는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물고기와 떡을 보면서 오병이어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이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아침 먹자, 조반 먹자 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도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 문장이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는 문장이 담고 있습니다. 자, 조반은 아침을 이렇게 먹었겠죠. 여기 차콜이 이렇게 숯불이 이렇게 있으면, 차콜 파이어가 있으면, 여기 예수님, 베드로,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 요한,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조명이, 예수님과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 조명은 무대의 조명이 컴컴하게 어둡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만 등장하게 되죠. 같이 아침을 먹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캄캄해지고 이쪽에만 조명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그 대화가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패턴을 3번 반복하죠. 15절, 16절, 17절에서 3번을 반복합니다. 이 3번이라는 의미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 했다.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3번 반복이 됩니다. 이 대화의 기록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의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 되는 자격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실패했죠. 언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했는데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이 실패를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첫 번째 교황으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칼슨 같은 신학자는요, D.A. 칼슨 같은 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직위, 직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공공적인 성격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제가 지지하는 것은 거시적인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15, 16, 17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시적인 해석이. 오늘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로 시작하셨어요. 15절, 16절, 17절 공이 이걸로 시작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로 또 시작하는 데가 어디 있는데, 거기에 1장 42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40절부터 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여기 베드로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반석 베드로가 될 거야. 고기 낚는 어부 아니고 사람 나는 어부 될 거야. 이렇게 시작됐죠. 근데 여기서는 고기 잡는, 고기를 풍성하게 잡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양을 쳐라, 목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목자. 사람 낚는 어부와 목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큰 폴더가 있고 이 안에 내용들이 쫙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똑같은 문구로 시작했으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인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 과정이 여기 쫙 들어가 있고, 마침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이제 준비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사역의 장, 세상으로 나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가 오늘 그 아침 묵상에서 시편 119편 오늘 12절 했었죠.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 첫 문장인데, 거기에서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죠?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바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 히브리어 바락을, 이 찬송을 받으실이라는 것을 수동태로만 쓰일 때만, 하나님께 수동태로 쓰일 때만 찬송을 받으실 거고, 그게 아닌 바락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축복하다라는, 복을 빌다 이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죠? 아침 묵상에서. 그런데 어떤 형태로 복을 비는 거냐면, 복을 주는 거냐면, 아주 힘 있는 사람이 한참 힘이 모자라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히고 거기에다 이제 복을 빌어주는,
무언가 이렇게 주는 이런 장면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똑같은 자음, 바락과 같은 똑같은 자음을 갖고 있는 베렉이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이 얘기를 오늘 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목자로 만드시는 이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베드로의 무릎을 꿇히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이 이 가운데 쭉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 시점부터 해서 그 일이 여기 많이 그려져 있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15절부터 17절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서 논쟁이 되는 이슈들을 한 두 가지 다뤄보고 싶은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적인 사랑이고, 필레오 사랑은 형제간이니까 사람의 사랑이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여기는 필레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첫 번째 15절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하고 아가페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어보실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아가파오로 물어보시고 필레오로 대답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필레오로 물어보시고 필레오로 대답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누가 사랑했죠? 누가? 사람들이 사랑했다, 그죠? 그럼 이대로 하면 필레오 써야 되는데 이때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12장 43절 볼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누굴까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이 아닌데 이때도 아가파오를 썼어요. 반대로 필레오 쓰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0절,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니까 아가파오를 써야 되는데 이때 필레오 썼습니다. 그 다음 16장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때도 필레오 썼어요. 특별히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형에서도 이거를 다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이 되는 이슈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을 보라는데요.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 17절에 안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영어 성경도 디즈라고 나와 있죠. 디즈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하는 것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해석이냐면요. 신학자 오스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이 사람들보다. 한글 개역 개정이 여기에 따르죠. 한글 개역 개정 개역 이게 일단. 두 번째는 뒤에 칼슨이나 모리스 같은 사람들, 이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따르는 번역본이 세번역 번역입니다. 세번역. 세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사랑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도구들, 그 다음에 좀 더 확대해보면 어부라는 직업, 좀 더 확대해보면 뭐 생선들, 또 세상 이렇게 되겠죠. 이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키노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 두 번째 해석을 따르고 있는데 저는 세 번째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세 가지 다가 어쩌면 다 맞아요. 찾아보겠습니다. 다 맞는지. 마태복음 10장 37절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거죠, 그죠?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워하라고 그러네요, 그죠? 두 번째 한글 표준 세번역에서 이야기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에서 3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 제자들 누구보다도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그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견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에서 18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11절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 번째에 해당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시몬 베드로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 정도까지 배경을 설명했으니까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첫 번째 대화. 사랑, 양 먹여라. 내 양, 그리스도의 양을 먹여라.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대화와 이 그림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그림이 지금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차콜 파이어지 숯불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그림을
볼 거냐면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불을 쬐고 있는 그림을 그리면 이 첫 번째 대화가 또 있겠죠. 18장 요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화가 또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시죠. 또 사랑하니?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 다시 우리 시선을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장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같이 불 쬐던 사람이 보니까 아는 안면 있는 사람이네. 너도 그 사람, 니도 그 일행이 그 제자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또 부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화가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보시죠. 사랑하니? 근데 이때 베드로는 근심을 하게 되죠.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근심을 하게 돼서 예 하고 대답하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는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볼까요?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말구의 친척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그냥 부인한다. 뭐 어떻게 말했다는 없고요. 또 부인한 거죠. 그러니까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여란 걱정하여 근심하여 이거는 또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은 아주 비통해서 내장이 막 끊어지는 그 비통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좀 요한은 이렇게만 설명했는데 마태는 더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리얼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해서 베드로가 뭐라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도무지 모르겠다. 두 번째 대화로 한번 가볼까요?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이번에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하고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세 번째로는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아마 불쬐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곧 닭이 울더라.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또 부인하고
마침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한, 그죠? 저주하면서 맹세한 그 모습. 이 모든 모습을 쭉 다 예수님이 보셨다, 이렇게 특별히 마지막 모습을 보셨다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으로 갈까요? 60절에서 62절입니다.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그때에 닭이 곧 울더라. 새벽 닭이 웁니다. 그 다음 6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이렇게 저주하여 맹세하고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그 사람을 몰라요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그 장면. 이 대화를 오고 나고 이 대화 전에 조반을 먹는 그 숯불, 그 다음에 고기, 물고기, 떡, 이런 그림과 더 어울려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3번을 쭉 끌고 가시죠. 세 번째 이 대화에 마지막 자기가 했던 그 부인의 장면이 그려졌지 않겠어요?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얼마 전의 이야기예요. 얼마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이 그려지니까 베드로가 근심해서, 여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쳐라.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죠. 요한복음 20장에서 결론이 나왔죠. 누구의 고백을 통해서?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것이 그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이 부록은 사명장이라고도 불러요. 21장을 사명장. 누구에게 주신 사명인가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그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번 주에 집사 직분을 받으시는 집사님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같은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이 사명, 이 사역의 기초가 뭐라는 얘기시죠? 사랑이다. 사랑. 계속해서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사랑. 사역의 기초가 사랑이다. 이 사랑을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요. 아까 우리가 찾았던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증명할 텐데요. 그거는 제 목숨을 버리겠어요. 제 목숨을 걸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볼게요. 사랑이라는 걸 해볼게요. 라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의 모습은 어떻죠?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자잖아요. 제가 이 사랑이라고 했던 이것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한 것이잖아요. 제가 주님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이잖아요. 를 알게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자기 의의를 찾아볼 수 없는 고백이다. 자신의 의의는
드러나지 않는 고백이다. 실패한 사람, 사망한 사람, 나띵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퀘르스턴버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침내 베드로는 그의 지혜와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음을 배웠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에 의지한 충성이 얼마나 공허한 것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이라고 했던 그거 사랑 아니고 충성이라고 했던 그거 충성 아니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럼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역, 너에게 주는 사명, 내 양을 먹여라, 그걸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사랑만.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내 양인데요. 내 양이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양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죠. 교회에서 그렇고 목사님들이 그렇고 또 교회 직분자들이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내 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 아니고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거지. 내 양. 너는 목자가 맞아. 근데 이 목자는 참 목자 대신, 목자장 대신 그분의 양을 치는 너희들은 일꾼 목자들이야. 청직이다 이 말이죠. 그거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림이 잘 나와 있는 게 에스겔 34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목자들이 누군가요? 네, 제사장들이고 그렇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 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내 양떼입니다. 하나님의 양떼죠.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내 목자라고 하시고요. 내 양이라고 하시고. 시몬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는 이와 같은 모습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복음을 주시는데요. 11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일부러 흐리고 컴컴한 날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이스라엘 산 이거 자꾸 이야기하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때는 이미 다윗이 죽고 난 뒤잖아요.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목자가 되어야 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런 목자가 되어야 돼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자기 양의 이 털과 고기만을 취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그런 목자가 돼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게 되죠. 이렇게 사명받은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동료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집사들에게, 교회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꾼 목자가 아니라 좋은 목자가 되라. 목자장이 하신 것을 보고 목자장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좋은 목자가 돼서 그렇게 교회에 있는 양들을 먹여라. 이 타이밍이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 세우시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편지 서신서에 썼던 그 내용을 가슴에 담으시고 그렇게 직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목자의 모습에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 이 대화를 생각하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그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인 줄.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건 내 사랑, 자기 사랑이라는 거, 자기 확장이라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전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 그럼 이제 됐구나. 네가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3번 물어보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참 목자가 되어져서 이제 세워지는 교회에 있는 양들을 먹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 나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